보면은 우하주의에 대해서 이제 48페이지에 유대의 우하주의가 있고 헬라의 우하주의가 맨 앞에 헬라의 우하주의가 있어요. 47페이지에. 근데 헬라의 우하주의는 헬라는 성경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뭐가 더 관심이 있냐면 자기네 이야기가. 그러니까 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 뭐 신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 헬라의 종교적 전통인데 헬라인은 호모라는 사람인데 이 호모는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문학가예요. 그리고 헬시오드가 문학 작품을 쓰는데 이 사람이 문학 작품을 종교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호모와 헬시오드 작품이 말 그대로 이제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하주의라는 것을 이제 알레고리가 보면 천로역정도 우하주의 알레고리죠. 천로역정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얘기는 아닌데 성경과 비슷하게 만든 하나의 문학 작품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헬라가 이렇게 저걸 하는데 우리 보면은 이제 이 호모나 이제 헬시오드 같은 사람은 그리스에 우리 뭐가 있냐면은 그 트로이 목마라는 거 있어요. 트로이 목마라는 아주 굉장히 저기 유명한 얘기잖아요. 아킬레우스가 이제 뭐 저기 진격하러 가서 사실은 저기 후퇴하는 척하고 배 타고 후퇴하는 척하고서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군사를 숨겨놓은 사건. 이게 이제 트로이 목마 사건이죠. 거기에도 이제 보면은 이 여인 얘기예요. 부인을 사랑해가지고 영국 그 저기 왕자가 이제 부인을 사랑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싸움의 갈등이 돼. 그러다 보니까 헬라의 철학은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정통이 담겨 있으면서 성경을 헬라적으로 푼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식으로 푼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유대의 우하주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의 갈등의 둘레 다섯 번째 보면 헬라인들이 종교적 신화적 전통과 역사적 철학적 전통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비하여 유대인들은 조상 전례 성경과 헬라 철학 사이에 갈등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명이 전체적인 문명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것이냐 신화적인 것이냐 또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 생각할 때는 열심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굉장히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고 축자영감살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게 할까요? 심각할 정도로 신화적으로 보는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 못 믿어지잖아요. 그죠? 못 믿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접했죠. 그런 목사님들.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한동안은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지식적인 것 같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 하면 개혁주의를 만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상을 통해서 제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상을 배우기 전에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정도로 성경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49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최초의 저술가가 있고 대표적 해설가가 있는데 대표적 해석가에 보면 유대인의 우화적 해석의 대표자는 필로이다. 근데 필로는 영감의 구스론을 가르치며 예언자의 수동성을 강조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놓아드렸어요. 성경 영감의 성질에 보면은 유기적 영감설, 그 다음에 기계적 영감설이 뭐냐면 구스론이 예?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설은 이견에는 개혁파, 개혁주의가 수용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설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계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데 그 사람의 내적인 인간성과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썼어요.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유기적 영감설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인간성과 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문자와 언어 등을 사용하여 조화롭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계시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계시를 쓰게 한다는 거죠. 우리 쭉 똑같이 지금 이제 세 명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만약에 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했어요. 야, 너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을 하나님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 다 셋이 똑같이 말할까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 나한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 이건 맞아, 그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는 다 틀려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에 따라서 복음은 똑같지만은 이게 이제 유기적이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구수로는 뭐냐면 기계적이에요. 절대 성경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 계시대로 썼다. 뭐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모든 것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썼다. 이거를 필로는 인정을 했지만 지금은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66권을 보면은 성경을 쓴 사람이 39명인데 그 사람들이 각자 성경을 썼는데 성경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런데 목적과 원뜻은 같아.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같은데 표현의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표현의 방법을 이해를 해야 올바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드린 게 기계적 영감설 다음에 이제 동력적 영감설이 있어요. 동력적 영감설은 이거는 이제 성령의 감화를 받았을 뿐 저자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동력, 움직이는 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이거는 뭐 하냐면 간증이 여기에 많이 속해요. 그죠? 간증이. 뭐 어디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막 하나님이 나에게 멱살은 분명히 했는데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화주의들이 여기에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초창기에 아마 그때가 한 벌써 이제 2000 아마 4, 5년 정도 됐는데 우리 막내 캐나다에 있는 막내가 여기서 기도를 한남동으로 그렇게 기도 뭐 모임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회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처음에 예수 믿고 물방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길에 가니까 니아까 위에라 레일을 쭉 해놓고 물방개를 딱 놓고서 이게 가면 1등으로 가면은 돈 거는 거야. 맨 라인 1번, 2번, 3번, 4번 이 라인으로 돈 걸고서 뭐 이거는 많이 하잖아요. 뭐 개미도 놓고 쥐도 놓고 뭐 이래가지고 물방개를 놓고서 그게 가면 1등으로. 근데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근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다 얼마 없었는데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방개를 찍었는데 1등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 개인의 은혜지. 자기 개인.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돈 준 방법이야.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지만은 그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적인 은혜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야. 개인의 방식이지. 근데 그걸 남한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간증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게 이제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 자기의 은혜지 모든 사람의 은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가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느냐? 제가 봤을 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때 환경이 제일 비슷한 목사님하고 환경이 제일 비슷한 사람이 은혜 제일 많이 받아. 근데 환경이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골라야 돼. 뭘 잘 고르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환경이 지금 교인들이 어떠한 환경이 제일 많은가? 그거를 잘 골라서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저걸 했는데 저는 죽을 쓰고 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자기 방법을 내가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고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여기에 와서 확 한 거야.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번민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은혜를 주시는 게 무엇인가를 이거를 잘 집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상관없이 지금 이런 동력적 설교가 아닌 그저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데 이것이 진짜 감동이지 감성적인 감동은 진짜 감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직관적 연관설인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직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영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뛰어난 사람. 사실 제가 이제 내가 최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우수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열등하다고 느껴요. 굉장히. 그래서 항상 내가 열등하고 굉장히 내가 저거 하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맨날 꼴찌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내가 나와서 세상에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열등한 게 아니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왜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불평이 되지만 이거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이성이고 자기 직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직관적인 해석 방법을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르다가 말씀하셨다는 이건 무책되고 지금 기독교에서는 마귀가 했다. 그러니까 다 뭐라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 마음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이성이 나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수도 있고 내 이성이 나에게 자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감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좋느냐. 사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뭐를 좋아하냐면은 유기적 영감설을 따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도 인정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화적 해석에 대해서는 성경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에 보면은 기독교와 교부들의 우화주의가 있는데 기독교 이제 우화주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안디옥 학파와 빅토리아 학파가 이제 논쟁이 되는데 이 안디옥 학파는 굉장히 헬라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안디옥. 그래도
저기 알렉산드리아가 헬라적 사고가 안드리아 학파는 유대교적 일신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디옥 학파가 그 중세에서부터 가장 올바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디옥이 괜찮았느냐? 중세 말년에 가서 안디옥을 타락합니다. 안디옥 학파. 그래도 안디옥 학파가 뭐예요? 기독교의 맥을 이어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안디옥 학파가 저거 할 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주관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주관했어. 그러니까 비록 헬라적이지만은 모든 것이 성경 해석을 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와요. 근데 가장 유일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학파가 안디옥 학파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교회를 할 때 안디옥 교회를 많이 세워. 나는 가장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가지고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써. 근데 뭐 사대교회나 이런 데를 쓰는데 거의 없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 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안디옥 교회. 네? 뭐 전주에 가도 전주 안디옥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왜? 가장 유일신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이게 안디옥 학파가 신학 학파 중에서 안디옥 학파가 가장 그래도 명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안디옥 학파의 이야기가 가장 영향을 가지고 온다. 그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학파가 이제 나오는데 빅토리아 학파는 예술에 많이 치여져 있어요. 예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 왕에 의해서 거의 학파들이 좌지우지돼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예? 좌지우지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그리고 빅토리아는 빅토리아 여왕이 저거 해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떤 왕이 그런데 그러면 왕이 순수 철학과 순수 어떠한 신학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학파를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왕정 시대 때 이제 저기 교황 시대와 왕정 시대의 싸움 속에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학파들을 학자들을 세우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빅토리아 학파는 뭐가 만나면은 빅토리아 하면은 왠지 예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영국 그래서 예술 이런 쪽이 이제 가미가 그러니까 성경을 자유주의적인 성경이 많아요. 예술이라는 것은 문학과 예술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의지 표현이 굉장히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을 우리가 이제 신학을 볼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자유의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투면서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 이 자유의지가 뭐냐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의지를 자유의지라 해. 그래서 신앙에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게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 그러면 칼빈은요? 칼빈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야. 자유의지가 없어. 그러면 장로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장로교 안에서도 자유의지 얘기 많이 해. 목사님. 그죠? 자유의지라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게 칼빈 이야기야. 그 자유의지가 없어.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거야. 칼빈의 구원론이야. 그래서 칼빈은 죽어가지고 뭐 의식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고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건 내가 필요하네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야. 하나님 칼빈의 구원. 근데 알미니아 구원은 뭐야? 내가 죽지 않았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인간이 죽지 않은 거야.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죽어가는 거야 지금. 막 거의 죽었는데 아직도 의식은 있어.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한테 썩이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고 그러고서는 길려 저기 하수구제에 빠졌어. 거기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쳐야 돼.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서 하수구를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살려주는 거야. 이게 자유의지적 아르미니안 구원론이야. 칼빈은 죽었기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 그럼 이쪽은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지했다 그래.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생각했는데 너가 부르짖어야 신과 인간이 같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신인 협력설이라 그래. 근데 칼빈은 인간은 없어. 아예 없고 그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책임진 거예요. 그 저는 이 칼빈주의에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얘기를. 근데 사실은 칼빈주의적으로 넘어나가면은 교회 목회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열심히 하는 그거를 또 그건 이제 상급과 관련된 거지 구원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하는 게 구원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었어. 그러면 우리가 왜 열심히 해요? 상급 때문에 하는 거야. 상급.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급 받으려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칼빈식으로 말하면 로마서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 그러면 천국 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농땡이 피고 구원받는 사람이랑 똑같아. 차별이 없는 의라. 그러면 대충 지옥만 안 갈 정도로 믿으면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럼 상급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서 받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건 구원의 상급이지. 그죠?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한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상급은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는 의라래. 근데 제가 요 이야기를 사실은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막 얘기하죠. 성경 찾아서 하는데 그랬는데 목사님, 예. 차별이라는 게 예.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구원이 차별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구원. 그 차별이 아니라 황금 얘기. 아니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는 자는 다 의가 똑같은 하나님의 의인이 이렇게 돼요. 차별은 없는데 예. 상급은 다를 수 있잖아요. 상급은 다르게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급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천국에도 있다고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너희의 상급이 천국이 이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그러면 상급이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크냐? 구원보다 작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구원은 네. 당연한 그러면은 그는 이제 그러니까 그 헌신을 이제 계시로 갈 때는 어디 가면 4장에 가면은 24장로 나와요. 그죠?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가 면류관을 줬어. 그러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드려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내 구원에 비하면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 어린 양께 드립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은 뭐냐면 당연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상급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하는 거죠. 이게 그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일하면서 상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하면 책만 듣는 거예요. 왜? 각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겨서 똑같이 하라. 사람마다. 달란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충성도야.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가진 자는 얼마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겨야 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내가 그것이 왜 나는 차별을 해서 묻었더니 책망을 듣는 거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급보다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상급을 받으려고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제가 지금 하는 식으로 성도들에게 한 적은 없어요. 아주. 왜? 참 이게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그래도 경쟁을 시켜야 예? 줄을 그어야지. 만약에 안 하고 그렇다면은 진짜 안 해요. 게을러지게. 그러니까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 가고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내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했는데 바울의 달려갈 길의 사명은 그만큼 많은 거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사명이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더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더 많다. 평신도보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명도가 만약에 5이라면 이 5 중에서 2개만 남들처럼 누구 2개만 하는데 나도 2개만 할지 이러면 벌써 게으른 자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죠. 5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느끼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 주는지. 근데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도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요새 이제 제가 교회가 너무 좀 이렇게 된 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좀 활성화시키자. 그럼 교회 활성화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맨날 이래야 돼요. 네? 근데 참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예배에 심욱이 목사 부부가 여기 와서 예배 드렸어요. 원래 홍천원 가야 되는데 어제 아파가지고 못 가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심욱이 목사 왔길래 내가 찬양 좀 인도시켰어요. 오후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예? 아주 그래서 내가 이게 죽었구나. 찬양의 그 열정적인 이게 죽었구나. 마음 문을 여는 이게 죽었구나. 이걸 살려야 되는데 이거를 막 그냥 이래야 부흥이 되지 말씀만 한다고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전에는 그렇게 신학교 몇 군데 다니면서 다 하면서 새벽기도 다 하면서 다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새벽기도도 안 하면서 그 전에 비하면 덜 다녀요. 그 전보다 더 활동량이 적어요. 많이 적은데 그거 핑계를 뭐예요? 나이 핑계 대고 뭐 이런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나에게 준 사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보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얼마큼 다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저는 이제 초점을 두려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상급 주죠. 근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너 상급을 주지만 천국에 가서 상급은 왜? 천국에 가서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옛날에 간증을 들었지만 천국에 뭐 개털모자 쓴 사람과 그런데 그거는 천국은 똑같아 그랬지. 이건 신학적으로 다 똑같아 그래요. 천국에 가면 차별이 없이 똑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똑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누구는 황금집에 살고 누구는 공원 옆에 판잣집에서 살고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빈부격차를 세상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빈부격차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빈부격차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면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천국에 가서는 내 게 없어요. 내 개인적인 게 없어요. 다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똑같은데, 그러면 그 똑같은 천국에 가서 사는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끝인데 천국에 가서 뭘 하느냐?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여기 알미니우스는 뭐라 그래요? 구원을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칼빈은요,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선택하면, 그래서 성도 견인이라는 게 나와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내 의지는 없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그러면은 우리 칼빈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장로교회도 가서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리는 그런데.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이 바로 실제적인 목회와의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은 경쟁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막 열을 내다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필요하죠. 필요는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교부들의 의화주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거기 보면은 50페이지 해석의 문제점에 가가 역사적 의미가 결려.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또 너무 역사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가 계시의 진행 과정을 지극히 유치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미화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 아모스에게 심판한다고 할 때, 아모스는 어떠한 성격으로? 아모스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기 표현대로 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요엘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엘은 표현을 또 어떻게 해요? 지식 있는 것만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제가 그 전에 사실은 내가 원주에 있던 우리 이영식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했었어요. 왜 존경을 했냐면, 그분은 고등학교 때 새엄마 때문에 가출을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창수를 했어요. 니아까 하나 끌고.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저기 고물 팔고, 그리고 거기서 자는 게, 그러니까 술 먹고 자다 보니까 여름에는 다리가 전부 다 목이 한테 뜯겨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가 이제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내가 거길 갔더니 사모님이 뭐냐면, 오줌 싸고, 이 사람들이 오줌 싸면은 벗는 게 아니라 그 겉에라 바지를 또 입어요. 2개, 3개씩. 그리고 사는데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의자에 딱 앉았다가 일어나면 찌른 내가 거기 배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데려다, 나이도 많은 남자들인데 데려다가 욕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비누칠해가지고 다 씻기고, 저보고 그거 하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목사 참, 내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제가 존경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도움 주려고 많이 했고, 제가 그전에는 이제 이 노예에서 힘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지원들을 이렇게 조금 저거 한 교회들, 사실 뭐 다 큰 교회는 없지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노예가 굉장히 퇴보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퇴보되고, 참 그런데 다시 이제 그걸 좀 살려볼까 그러는데, 굉장히 존경하고 저걸 했는데, 제가 왜 그럴까 하고서 생각해 봤더니, 저는 오기만 하면 냄새에 엮여서 못 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생활 속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그 자기는 살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나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환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과 지식이라는 것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지식적인 사람이 오면은 조금 이렇게 학력이 조금 높고 그러면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교수 좀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뭐도 많았느냐? 시기도 많았어요. 아주 참. 근데 저는 그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순수하게 그걸 하려고 한 건데 누구를 선택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도 그렇게 쓴다고 봐요. 어떻게?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사용하고 저기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 있는 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사용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역과 다 다르다. 누가의 사역이 다 다르다. 그러면 누구가 잘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쓰임받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 역량이 다른 거죠.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근데 주어진 것이 5달란트면 5달란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책으로 가보면 51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다번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비유 불가사의의 수수께끼로 가득하여 오직 의화적 해석만이 이것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한동안에 성경 공부도 이런 게 많았었어요.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 예? 짝이 있다. 사실 그런데 그래서 구약의 정답이 신약에 있다. 이건 맞는데 구약의 요것이 신약의 요거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짝이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다. 폭넓게 봐라. 이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좁게 볼 거, 내가 성경을 좁게 볼 거냐 넓게 볼 거냐 이제 그 차이점인데